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주보 확인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유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니 각도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종단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더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생명의 영리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계시지 못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난주에 저희는 7장 후반절에 있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고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제일 많은 여자라고 생각되어진 그 향유의 옥합에 향유를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래서 예수님을 환대했던 죄 많은 여인과 또한
예수님을 냉대했던,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죄 용서만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극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될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래된 묵은 땅이나 새 땅, 막 딱딱해져 있는 그러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돌도 꺼내고 뭐 풀도 잡초나 그런 것도 제거하고 씨를 뿌렸을 때 적당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만드는 것, 그것은 이제 기경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지, 적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바리새인의 집에서 떠나 다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촌과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오늘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전하신 분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따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장소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든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성이 되었든 마을이 되었든, 작은 마을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길거리가 되었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또한 상대하지 않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세리의 집에도 직접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가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참고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에 따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결국은 뭔가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이죠. 죽은 영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곳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야 하는 곳, 의원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12제자 말고 또 언급한 이들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마리아도 함께 있었고요. 3절에 보니까는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 왕의 고위직 아내 되는 여자들도 함께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남자들은 안 따랐을까요?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빼고 여자들의 이름과 함께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조금 이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어떤 동역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함께 했었다는 사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만약에 차별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여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하도록 후원하고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왜 씨 뿌리는 비유와 조금 상관없는 내용 같은데 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았는지, 그 이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보도록 하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의도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에 따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길가와 같고 자갈과 같고 가시엉겅퀴가 나 있는 그곳에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 열매를 얻는 그 밭은 뭐냐?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를 그 무리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자,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익히 전해져 있는 말씀이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건성건성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집중을 하셔서 말씀을 한번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미에 가서 다른 소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차근차근히 한번 좀 말씀을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네 가지 밭과 그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자,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죠? 그렇죠.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자, 두 번째 6절입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7절에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요? 그렇죠.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건 결과가 어땠나요?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곳에 이렇게 여러 곳에 씨를 뿌릴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네,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조금 틀리고 지형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 도와드리면 논농사는 그냥 기계들이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밭농사는 다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밭농사를 하려면 밭을 먼저 갑니다. 그죠? 갈고 거기에서 자갈 있으면 자갈도 하고 풀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땅을 좀 돕고 그곳에 씨를 뿌려서 그곳에서 이제 열매를 걷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팔레스타인은 밀과 보리 밭농사가 아주 주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화가 틀린 우리는 이제 이게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11월부터 시작합니다. 11월부터 해가지고 늦은 봄까지 이루어지고요. 건기가 늦은 봄부터 시작돼서 가을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파종하는 때는 11월 초 겨울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 파종을 먼저 하고 갈아엎는 것이 그쪽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건기 때는 어떠냐? 저희 예전에 이제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가려면 길이 이렇게 나 있죠. 그러면 한참 농사철에는 논에도 밭에도 곡식이 있기 때문에 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어도 길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확이 다 끝난 논이나 밭이나 그런 것이 다 열매가 없는 그런 곳이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지 않고 질러가는 거죠. 밭도 그냥 그때는 자유자재로 막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던 그때는 이렇게 큰 무더운 날씨에 돌아가지 않고 밭을 그냥 이렇게 질러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한 번, 두 번 밟기 시작하면 땅이 어떻게 되나요?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길과 같은 그런 곳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또 자갈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걷다 보면 이렇게 저기 하기도 되고 또 아이들이 장난치다 돌 가지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갈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느 때는 풀이 나고 가시원봉기가 이렇게 나는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심어도 될 만큼 그러한 좋은 땅이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문화가 틀리지만 농부의 손에서 이렇게 씨가 떨어진 출발한 그 모든 것은 다양한 곳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어떤 기후적인 것이나 문화에서 오는 것이죠. 자, 이건 그냥 지극히 당연히 밭과 씨를 뿌리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비유를 들어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이치적인 건 다 알겠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씨는 무엇이고 밭은 무엇인지 11절부터 이제 말씀을 해 가시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후에 쭉 내려가 보면 밭은 사람들의 마음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어디에다 심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지금 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가시원봉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이 좋은 밭에 이렇게 씨가 뿌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1절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심는데 어떤 이들은 열매가 있고 어느 이들은 열매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15절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밭 중에서 유일하게 열매 맺은 것은 마지막 네 번째 밭이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밭은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 이 열매 맺은 밭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에베소서 5장 9절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빛의 열매라는 것이 나와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빛의 열매라는 이 단어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언급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그걸 전제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그 마음밭에 자,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내로서 결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누군가 질문에 답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자, 틀릴 수도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고요. 그죠? 예.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에 세 가지 유형의 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자, 열매를 맺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결실한다. 이 세 가지 한번 명심하시고 한번 12절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왜 열매를 그들은 맺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듣고 지키고 인내 중에 첫 번째가 등장하네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좋은 땅과 일치되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땅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들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 거예요. 빼앗아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까? 믿어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듣는 것은 들었는데 이들이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마귀가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처럼요.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탁 떨어지면 튕겨나가죠. 그러면 참 저들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새들 그 조만한 눈으로 저희 밭에 진짜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지들 먹을 거 다 찾아가거든요. 막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 것까지 나가는데 기가 막히게 그 조만한 눈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속에 박혀야 그나마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데 튕겨져 나가 있으니 이건 완전 새의 밥이 되는 거죠. 예.
말씀이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마귀가 원하는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두 번째 밭으로 한번 가보죠. 13절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네요. 그죠? 그리고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잠깐 믿다가 라고 했어요. 잠깐 믿다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을 때 배반했다. 그럼 여기에서 부족한 건 뭘까요? 듣고 지키고 인내 중 뭘까요? 인내가 없었던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인내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시험을 받은 두 번째 밭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인내가 필요한 여정이다.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곧 무엇인가 주기 위한 끝자락에 있는 선일 수도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인내가 필요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것은 그 인내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으니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이라 생각하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밭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어떤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저는 고추에 뉴질랜드는 병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 요즘에 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병이냐면 고추가 이렇게 실하게 크기 전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을 보면 꼬다리 쪽이 약간 마르기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미리 따서 그냥 먹는데 이 열매가 실하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열리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병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가시떨기에 있다는 떨어진 그 씨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근심, 내 삶에 있는 온갖의 어떤 근심,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이생의 향락, 무엇을 가지면 내가 즐겁게 어떤 내 삶을 마무리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곳에 온전히 생각이 꽂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밭이신가요? 이 네 가지 밭의 밭 중에 여러분들은 굳어있는 땅과 같은 그런 밭이신가요? 아니면 자갈이 많은, 그래서 습기가 없어서 그냥 말라 죽는 그런 밭이신가요? 아니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아니면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우리는 이 네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한쪽 구석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한쪽은요 자갈이 모아져 있고요, 한쪽은 가시용봉 기가 나 있고요, 한쪽은 지금 당장이라도 씨를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열매가 날 것 같은 그런 좋은 곳이 있어요. 나는 온통 그 딱딱한 길가야 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는 온갖 그 가지런컨기만 나와 있어 그런 분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어머니가 옹사 나 좀 도와주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밭에 좀 잠깐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밭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밭이니 그런 거 다 연세가 있으셔서 다 처분을 했는데 밭에 나가자니 뜰 안에 있는 텃밭 말고 밭을 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밭이 있어요? 나가보면 알아. 그래서 갔더니 좁은 곳은 한 30cm, 넓은 곳은 한 60cm 정도 폭되는 한 7m, 8m, 10m, 10m 정도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장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 땅과 다른 사람 땅의 경계에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남아 있는 땅이 있었는데 언제 거기를 가셔가지고 돌, 풀 그런 걸 다 골라내셨더라고요. 그런데 흙이 부족해. 그래서 제 힘이 필요하셔서 그 흙을 그에 좀 객토하기를 원하셔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가서 열심히 주변에 있는 흙을 모아다가 그곳에 객토를 해드리고 어머니 여기다 뭘 심으시게요? 그랬더니 고구마를 심으시고 싶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고구마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걸 닮아서 저도 고구마를 참 좋아합니다. 고구마를 겨울철에 이렇게 구워서 아버님을 드리려고 그 농사를 지시겠다. 그래서 그곳에 비늘을 깔고 그곳에 이제 고구마까지 심는 것을 보고 제가 왔습니다. 지난 가을에 어머니가 추수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콤바인 자로 아세요? 벼 베는 기계. 콤바인 요 정도만한 그 고리가 달린 그런 가마가 있어요. 거기에 5가마인가를 수확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신 거죠. 제 생각에는 거기서 몇 개나 나올까 이런 생각했는데 토양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수확을 하시고 그걸 저를 생각하시며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예전에 어머니가 죽어있는 땅을 이렇게 막 돌멩이 걷어내고 풀 걷어내고 이래서 밭을 일구어서 예전에 생로자라고 하나요?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약초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도 막 재배하셨던 그때를 제가 보아면서 이제 컸거든요. 근데 1년 지나면요 그 넓이가 이렇게 이상하게 커져가요. 자꾸만 욕심이 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요 정도만 이렇게 읽어가지고 혹시 심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조금만 더 하지 뭐. 그러고서 옆에를 착 해서 돌멩이 끄집어내고 풀 다 합성하면 한 해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큰 밭이 될 정도로 넓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경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기경. 이렇게 맨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그곳에서 뭐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곳이 이제 하루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요 이러한 같아요. 어느 곳은 우리가 좋은 땅이 조그맣게 없었어요. 올해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오늘 잠시 후에 말씀드릴 그 말씀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땅이 가장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길가와 가시원건기와 자갈밭은 작년보다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그래서 이 비율이 자꾸만 좋은 땅이 많아지는 그것이 기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경에서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15절로 다시 와보시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땅을
뒤집어 엎고, 두 번째 땅에서 자갈을 걷어내고, 세 번째 땅에서 그 가시엉겅퀴에 풀을 뽑아내는 그 작업이 뭐냐? 지금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도 발견하게 되고요, 자갈도 발견하게 되고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도 발견해서 뒤집어 엎게 만드는, 기경하게 만드는 일을 뭘로 한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보여요. 우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돌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좋은 땅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져서 아주 좋은 옥토, 그래서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화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30배의 열매를 할 때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걷기를 기대해야지,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를 기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요번에 이사간 집에 제가 피조화를 좋아하는데 피조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럼 피조화 나무가 이제 열매를 달릴 때는 뭘 기대하겠어요? 제가 거기서 피조화 나무를 기대하는 거죠. 제가 레몬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레몬이 나오기를 걔한테 닥달한들 나오겠냐고요. 안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심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서 어떤 열매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매가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화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화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화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기경을 하게 되면 경험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죠.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찾으셔도 되는데,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는데 왜 기경해야 되느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 아무 때나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자, 밭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야, 여기 자갈도 많고 가시엉겅퀴도 많고 딱딱한 땅도 많고 내가 도저히 이곳에 농사 지을 마음이 안 난다. 내가 내일까지 시한 줄 테니까 돌멩이 다 걷어내고 가시엉겅퀴에서 풀도 다 뽑아내고 딱딱한 곳은 다 걷어내가지고 보들보들한 땅 만들어놔. 내일 올 거 하나 하고서 집에 돌아간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일을 지금 요청한 걸까요? 불가능한 걸 정말 어리석게 얘기한 걸까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셨구나. 밭이 스스로 기경할 수 있나요? 풀 많은 밭에서 주인이 풀 뽑아라 하고 가면 밭이 스스로 풀을 뽑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길가니까, 넌 자갈밭이니까, 너는 가시엉겅퀴가 났으니까 다음 주까지 꼭 좀 뽑아놓고 걷어놓고 뒤집어 엎어놔. 그럼 내가 그 안에 씨 뿌릴게 라고 주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길갈과 같은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멩이를 하나씩 하나씩 주워내고 풀을 뽑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이신 그분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지금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설교를 듣겠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주일만 되면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듣는 때 돌멩이도 발견하고 자갈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맡긴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보는 거지. 살아보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안에 옥토와 같은 그런 것으로 기경해서 우리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내 가정, 교회,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해 봅니다. 저희 일도 이렇게 같이 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냥 하고 계시는 교우들도 있어요.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일독을 하든 각자 하시든 성경을 읽을 때요 집중하시고 집중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밭에 딱 심겨서 와, 이 열매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가지 밭에 주님께서 주님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텐데 저희들 안에 딱딱한 땅도 있고 또 자갈밭도 있고 가시형동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의 재물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그냥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마음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차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속에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귀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